오늘 이제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3절 그리고 52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 돌리는 삶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이제 이 앞전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3장 하반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이방인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요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몇 개가 있죠? 아세요? 한 3억 개 있어요. 예, 인도에도 가면 한 3억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3억 개 정도 되는 신을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분만 믿으라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죠. 그리고 한 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을 받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물론 어떤 분은 그냥 듣고 아멘 하고 받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갈등이 일어나요. 영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거하는 겁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조금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쁘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나에게 기쁘지 않으면 또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나의 은혜일까요? 내 은혜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나에게 유익이 있든 유익이 있지 않든 언제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갈 곳이 정해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쁠 수 있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나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 세상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만 우리도 똑같이 소리 지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우리는 갈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 밖에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뭐든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어떠한 모함을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함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 이러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우리 착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저의 뭘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들, 말투, 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저에게 그냥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의 착한 행실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성경에 착하게 살아라. 우리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착하게 살아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써 있어요? 선하게 살아. 선한 것과 착한 것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막 이렇게 사전을 뒤져봤는데, 이제 막 영어 사전까지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착하다는 거에 이 정의가 뭐로 나오냐면, 나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득을 줄 때 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필요할 때 돈을 주고요. 여러분들이 막 아플 때뭐 약을 사다 주고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것과 선한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착한 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성도들이 딱 보면 여러분 아닌데도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자꾸 착해지니까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 사람에게 난 착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봤냐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와, 이 사람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모두 주고요, 모두 주고 이 사람 정말 천사 같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저 뒤에서 와서 문상 와서 저 뒤에서 끌끌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집도 세고 나한테 너무 못되게 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착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선한 겁니까? 아니죠. 착하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도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러면 선한 것은 무엇인가? 선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의 법을 한번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무단횡단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죠? 그래서 제가 신고해서 벌금 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뒤에서 남을 막 욕하고 험담하면 법적으로 뭐가 돼요? 명예훼손죄입니다. 자, 한 번도 뒤에서 남 욕 안 해봤다. 했죠? 많이 했죠?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도 우리는 걸리지만 않았지, 다 죄인들이에요. 무단횡단도 하고, 뭐, 별별짓 다 하잖아요. 그쵸? 네. 옛날에 어떤 분을 보니까 애기 뭐 한다고 그냥 이렇게 슬쩍 하시기도 하더라고. 네. 그리고 뭐 뷔페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도 몰래 뒤로 싸오고 남은 거. 네. 안 해보신 분도 있지만 해보신 분들은 찔리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세상의 법으로도 우리는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하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에 합한 상태예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거는 올바른 도리와 이치를 행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거는 바로 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나에게 다 열거하시면서 내가 이 명령들을 지켰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누구 하나도 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할 것이 아무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자는 그분의 의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의롭고 선하다는 하나님의 이 칭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의롭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선하신 분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자, 이 선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가면 굿입니다. 굿. 여러분 이제 요즘은 우리가 다 영어 좀 아니까 굿이 뭐예요? 굿 그러잖아요. TV 가니까 다 굿 그러시던데 할머니들도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가면 이 굿이 바로 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뜻이 이 굿이 영어로 하나님을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굿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선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지만 또한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하신 분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말을 쓰고 이 헬라어로는 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전부 다 최고, 좋다, 가장 지극히 좋다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온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최고로 좋았더라. 영어로 가면 good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걸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 이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좋은 선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좋은 선한 관계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키셨으나 인간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영어로는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선한 양떼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양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율법 그러면 구약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두 구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사랑하기가 더 쉽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선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어떤 일에요?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영어의 굿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하다고 하는 그 한자를 한번 보면 이 한자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한자는요, 옛날 고대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잖아요. 근데 이 한자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선할 선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앞에 잘 보이시죠? 자, 이게 선할 선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할 선자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냐면 양자가 들어있어요. 양이에요. 양. 음매하는 양. 그 다음에 받들 공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여러분 식구 할 때 이 식구는 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선하다라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선하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과 7절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자,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이 양떼를 드리니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곡식을 드린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너도 아벨과 같이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곡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양의 피의 제사를 원한다. 오직 피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 너를 받지 않겠냐는 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죄.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은 무조건 뭐여야 됩니까?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의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뭘 아는 겁니까?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선하다. 이 양의 피를 통해서 죄가 씻음받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선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할 선자에 양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굿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분의 피로 바로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양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 수많은 말을 듣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한마디입니다. 이리 오너라. 양떼여 나의 양떼여 이리 오너라. 그 말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은혜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영감으로 쓰신 성경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값없이 만들어요. 나에게 좋은 유익이 될 때,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 때는 은혜가 되고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은혜가 안 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우리에게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가보실게요. 자,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 앞에서도 선해질 수 없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의로워지고 선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언제나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자꾸 누구를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선한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때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한자 여러분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한문 공부 오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를 의자입니다. 사람이 의롭다라는 건 여러분 옳다라는 뜻이에요. 오를 의자를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롭다 할 때 이 의자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일하게 양이 들어가 있죠. 양이 들어있고 나 아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풀이로 가보니까 이게 고대의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양을 올리는데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래요. 근데 나 아자에는 뭐가 있냐면 손수자하고 창과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손을 들고 그분을 찍고
나는 그분을 찔러서 그분이 피가 나오게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었는데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나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해석을 봐도 왜 오를 의자에 양양자가 들어가고 내가 손을 들어 창을 들고 있는 게 옳다는지 잘 몰라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왜 여기에 양이 들어가고 내가 손으로 창으로 그 양을 찔러 죽이는 이 모습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찌른 자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 선한 관계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나음을 입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그분이 찔리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에 바로 이 군사가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옛날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분을 나의 손을 들어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만든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죄악되었을 때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분의 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창으로 찌른 그 군사도 주님을 믿는 그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죄의 사람에서 멸망의 사람에서 이제는 선하고 의롭고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창조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왜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선하다는 것도 양이 피 흘리는 거고 의롭다는 것도 양이 피 흘리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양과 같이 드리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리라. 나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지금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그들을 은혜 안에 거하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선한 행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소망할 때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들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의 착한 행동 때문에 천국에 가고 못 가고 생각이 돼요. 내가 갈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착한 행동,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많은 일들은 착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착한 행동으로 천국에 가고 못 가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가고 못 가고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선한 행위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선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선한 행위예요. 자, 그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지금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 아니에요. 보상의 심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말씀이? 자, 11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을 사랑하면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 악인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숯불을 여러분 머리 위에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타고 뻥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악한 자를, 나에게 악한 자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내주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불로 성령의 불로 이걸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건초하고 지푸라기만 잔뜩 쌌어요. 여러분 건초하고 지푸라기를 아무리 10중 높이까지 쌓은들 라이트 한 번만 하면 다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로 지나가는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 어떤 사람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자 귀한 것들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손해보고 우리가 아프고 괴로웠던 것들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해야 진주가 만들어지죠? 상처가 나야 돼요. 상처가 나서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진주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속에 암덩어리 하나만 생겨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진주족에는 많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진주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주가 완전히 동그래가지고 클수록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동그래가지고 큰 애는 얼마까지 하냐면 보통 최소한 그 알 하나가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선한 것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 누가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처들 받고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고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고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른편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간 강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평생 무엇을 쌓은 겁니까? 건초와 지푸라기를 세운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자마자 죽잖아요.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졌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구원은 받되 그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지푸라기와 건초를 높이 쌓아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다 태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시커먼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바로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하라. 내가 믿지 않으니 멸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착한 말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소리 지르라고, 돌이키시오, 돌아오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거기서 돌이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가랴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라.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복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왕관의 보석과 같이 되고 이 땅의 깃발과 같이 높이 들리는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천국을 통치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오늘 본문의 뒤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납니다.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성령 충만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그냥 무언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죠. 바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그 피 묻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행위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하게 하는 그러한 선한 발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씀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기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 받겠습니다. 여러분 다 선하게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로 내가 그분을 찌를 때에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주님께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관의 보석과 같이 높이 들리는 깃발과 같이 우리를 우리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바로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선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결단이 있으신 분도 하나님께 손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소망하고 결단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